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못 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데크도 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수고 많았다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터닥도 해주시고, 우리 특히 자매님들 매일 식사, 간식, 세찬 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아내는 사모지만 매 주마다 음식 준비하는 게 늘 숙제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뭐 하지? 막 이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년에 이제 60살 이제 환갑잔치가 아니라 60이 되는데 연상입니다. 저보다 연상인데. 내년에 어떤 여행을 보내줘야 되는지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요. 갈수록 지치니까 에너지가 딸리니까 간단하게 하지만 매 주일마다 고민을 갖고 그렇게 사는데요. 우리 자매님들 식사 준비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5월 오늘 마지막 날이죠. 그죠? 5월 마지막 날인데, 네,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 지난 5개월 동안 어떠셨습니까? 저도 여기 온 지 3개월째, 이제 3개월이 끝나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오늘까지 있고 갔어야 되는데 더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영광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봄이란 계절을 여러분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봄을 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봄에는 알러지도 많고, 늘 눈병 아니면 귀병 때문에 병원 다니고, 이 봄이 참 힘든 계절입니다. 저한테는. 겨울에 편히 쉬고 TV 보고 있다가 은하철도 999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불러가지고 야 영봉아 일하러 가자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네, 정말 힘들었던 이 봄입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이 봄을 잘 넘기는 것, 그 다음에 이 6월과 이 여름을 잘 견뎌내는 것이 저의 조그만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를 57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57분 했습니다. 예.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짧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길게 하면 우리 시아님께서 또 설교를 부탁을 안 하실 것 같은 설교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몸은 편한데 참 몸이 편했습니다. 근데 짧게 하도록 애써보겠지만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한 6페이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늘 설교는 저한테 부담스럽습니다. 매 주마다 하면 시리즈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준비 작업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저와 한 달이 넘도록 아무 의사소통도 없고 교감이 없다가 새로 설교하려면 작업도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시간들이 주저리 많이 갑니다. 그래서 참 힘든데요. 오늘 특별히 말씀 같이 나눈 부분은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 뜨거운 계란을 까는 느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만 다루기가 정말 서로 피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만 혹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같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네, 여기 이제 그림 사진을 보시겠지만 농촌 살아보기 지금 우리 박사님도 와 계시지만 다른 앵초라는 아명을 갖고 계시는 이분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이 앵초분이 설교를 매주일 설교를 듣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 책임감이 더 이렇게 다가와요. 아마도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설교가 올라가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앵초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네, 이제 앵초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목회자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두말 없이 생각할 뭐 여유도 없이 힘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랑 같이 옆에 있던 필립 선교사님은 그래서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살아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힘듭니다라고 그냥 대답했어요. 그 힘든 것들이 뭐 경제적인 그런 뭐 부족한 것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 자체부터가 사실은 고단합니다. 남들보다 더 한 발자국 나서서 움직여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런 것들이 쉬운 삶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그냥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지만 필립 선교사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고 그 길을 갈 만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등산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여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제가 뭐 이걸 같이 나누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지만 본의 아니게 저희 가족 사진도 나오는데요. 네,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세계 2대 그 관광지라고 말하는 루이스 레이크입니다. 로키산에 있는. 네, 맞죠. 이 루이스 레이크 앞에서 바라보는 그 풍경, 매번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을까? 저 물 색깔, 산과 모든 것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과 함께 등산을 시작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그 호수가 2개가 또 있습니다. 조그만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를 오르면서 쉼을 통해서 그 쉬는 과정 가운데 또 은혜가 있는데요. 이 호수에서 노를 젓고 그 다음에 등산을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놀라움들을 경험하고 또 그 산 위에서 호수를 밑에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위에서 바라보시면 또 다른 광경들이 나오는데요. 네, 마치 신앙생활이 우리가 걸어가는 산을 올라갈 때 걸어가는 여정이 힘들고 지칠 때 잠깐 쉬어서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 또 은혜를 누리고 또 정상에 올라가서 바라보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더운 여름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 아마 가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차를 타고 만년설입니다. 만년설에 올라가서 이제 제 조카가 와가지고 처음으로 저도 로키를 한 8년 만에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눈과 얼음과 또 흘러내리는 그 물을 만져보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찬양하고 또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런 사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인생이 마치 등산하는 것처럼 힘들지만 가볼 만한 우리 신앙생활 가볼 만한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공동체 속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가정 공동체, 본합함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여러분 속한 교회 공동체 속에 또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런 삶들이 사실은 다 문제들과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의 삶이 은혜가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사진 넘겨주시면 블루베리 공동체라는 곳에서 한 2-3년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곳은 PR 쉘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물론 추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교회랑 이제 세탁실을 쓰는 곳인데요. 여름엔 저렇게 좋아 보이지만 겨울이 되면
이 6개월 동안 눈 속에 갇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1시간 교회를 가려면 1시간 운전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길이 다 빙판길이에요. 그래서 차들이 막 빠진 차들이 엄청 많고 사고 난 차들도 있고 또 동물도 많이 치고 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 컨테이너 속에서 살면서도 그곳이 저한테는 쉼의 장소였고 안식의 장소였습니다. 겨울마다 이제 장작을 5톤 트럭 2차를 해가지고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벽에 사람 키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떼야 1년 한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은혜의 순간이고 은혜의 공간이었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했지만 그 속에서 저희 아이들을 영어 공부를 시켜주고 또 저희 아이들 신앙교육도 시켜주고 이러면서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 공동체에서 많이 담당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또한 어디입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이죠. 이 공동체 또한 사람이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있었고 문화 차이 때문에 오해도 받기도 하고 또 언어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저희 아들이 소를 키우고 그랬는데 이제 4H 옛날에 4H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4H 죄송합니다. 4H. 네, 4H. 아무튼 이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여기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를 아이들이 조그만 이제 송아지를 키워가지고 잘 키워서 갖고 가지고 파는 이제 그 과정들이 있는데 소 뭐 털도 보고 고기가 얼마나 그 마블링이 잘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소를 키우고 팔아요. 근데 이 저희 아들이 처음에 분양받은 소는 뼈가 많은 소예요. 큰 소예요. 통뼈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좋은 등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목장 운영하신 목사님 딸은 소는 작은데 고기가 많은 소를 받은 거예요. 너무 비교가 되니까 막 속상한 마음이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일단 속상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보나콤은 저한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보나콤은 저한테 정비소와 같고 그 다음에 보수 교육을 받는 장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약해졌던 부분을 다시 회복하고 저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는 장소가 보나콤인데요. 몇 년 전에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한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그 오륜교회 그 성도들 앞에서 오륜교회 누구 오신다고 했죠? 그 오륜교회 앞에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 그리고 10,000개 교회가 넘는 교회가 그 다니엘 기도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 용감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면 너희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자복하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저도 이것에 있으면서 제 안에 고백할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필립 선교사님을 많이 정죄를 했어요. 웃을 일이 아닌데요. 네. 같이 한 2주 있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수염도 있고 머리도 길고 이러시는데 먹을 때마다 입에 이제 수염가에 막 음식도 묻고 그리고 젓갈도 같이 쓰고 이러니까 이제 막 그게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이제 아침에 5시 반에 큐티 모임하고 기도하고 들어가면 먼저 이제 필성교사님 먼저 가셔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그 정치 유튜버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으면 지금 이 시간이 금쪽 같은 시간인데 좀 더 기도하시든지 말씀 보시든지 그러면 좋을 텐데 뭐 그런 걸 이렇게 정치 유튜브 듣고 계시는 거 보면서 너무나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저래도 되나 이런 제 스스로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제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피하고 싶고 좀 떨어져서 있고 싶은데 그럴수록 이 선교사님 더 가까이 다가와요. 그러다 보면 급히 일을 하다가 나무를 탁 밟았는데 이제 뒤로 자빠져가지고 제가 엉덩이에 이제 심하게 먹이 들었거든요. 그때가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 안에 정의와 의와 혹은 진리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내가 나를 감싸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이 선교사님이 같이 공유하고 나눠야 되는데 나는 정죄하고 내 정의를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교만함과 오만함이 딱 튀어나온 것들을 보면서 회개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렇게 여러분 앞에 같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우리는 흠이 있고 단점도 있고 인간적인 모습들을 다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러한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 때문에 죄책감 속에 살고 있다면 저는 아마 이 봄을 넘어가기가 정말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가졌던 그런 잘못된 습관과 저를 향한 정죄와 또 내면의 우울과 이런 것에 빠져 있다면 이 신앙 동안 계속해서 다운되고 정말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를 터인데 제가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저의 자아상과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넌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넌 나의 자녀야. 우리 오늘 기도처럼 우리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서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내가 반복적인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품어주시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나와 보시겠지만 정체성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시간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나는 누군가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과 대답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여러분입니까? 닐 앤더슨이라는 분이 Who am I? 라는 그 책을 쓰는데, 나는 자유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시리즈로 책을 냈는데요. 그 책 가운데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직업을 말하고 목사라는 것들 말하고 나는 뭐 저 이름을 말하고 그런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그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들어와서 삶으로 다시 나와야 되죠.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제 탈북자 자녀들 혹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코피노들, 씨만 뿌려놓고 다 사라져버린 한국 남성들, 그들의 자녀들은 내가 누구인지, 어느 나라 백성인지, 어느 나라 시민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막 흔들려져 있잖아요.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남한 사람이 말하는데 주위 친구들이 너 북한에서 온 애라고 말하면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한국에서 적응하기가 참 힘들죠. 나는 누군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할 때에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말은 한국말 하지만 캐나다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 와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영주권 사람인데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정말 애쓰게 일하고 2년, 3년, 5년 정말 노예처럼 부당한 것들을 당해가면서 일을 하고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을 받으면 저 영주권 카드는 그냥 폐기해버리죠. 전 여기 와서 지금 이 밑에 있는 사진처럼 거소증 카드를 받았는데요. 아무리 제가 저거에 있어도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캐나다 사람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누구에게 속해 있나, 땅의 나라에 속해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나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안전해야 될 신앙 공동체가 갈등을 일으키거나 혹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실망을 할 때, 그때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부끄럽게도 얼마 전에 서울의 한 유명 목회자가 성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목회자의 타락과 혹은 교회의 다툼과, 왜 교회가 이 모양이야?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정말 맞는 곳인가? 이런 갈등을 할 때에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은 이 고민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죠. 많은 그리스도인 정체성 혼란을 겪는 이유는, 두 번째는 반복되는 죄와 자유할 수 없는 무력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도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또 죄를 지었어요. 어제도 판단하고 내 안에 정죄했는데, 하나 회개했는데 오늘도 또 회개하고, 또 오늘도 똑같이 죄를 반복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런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학하고 내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나는 정말 이 길을 걷기 힘들다. 나는 차라리 그냥 떠나야겠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날마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저도 남자인지라 눈에 보이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나이가 먹으니까 좀 덜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네. 이 유혹이 찾아올 때
분명히 내가 어제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금식도 하고 금식이 끝났는데 또 유혹이 찾아오고 도대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 어떻게 넘어가야 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저수대한 이 정죄가 이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적도 있고요.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많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오늘은 큐티했고 오늘은 기도 1시간 했고 그럼 됐어. 오늘은 성공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느껴지는데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서 큐티를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래도 돼?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나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스스로 자책합니다. 그런 그 자책 속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씨를 탁 던져놓고 갑니다. 네가 그리스도인 맞아? 네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탁 던져놓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 그런 드라마 보잖아요. 착한 천사와 나쁜 천사 이렇게 이쪽에 속삭이고 저쪽에 속삭이고 그런 것처럼 막 갈등을 하고 자유를 못 누리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 혼란을 겪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정체성 혼란을 겪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 이런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문턱을 넘자마자 우리한테 찾아오는 영적인 공격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버스를 탔는데 제가 코로나 끝나기 한 일주일 전에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는 마스크를 안 꼈으니까 깜빡 잊고 마스크를 안 꼈어요. 근데 제 앞에 앉던, 저는 서 있었는데 제 앞에 앉던 이제 청년이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뭐예요? 네? 그랬더니 날살이나 처먹어가지고 뭔 소리야? 이제 대뜸 이제 아니 마스크 안 껴요? 마스크 끼세요? 이러는 거예요. 마스크 안 끼는 거하고 나이 먹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살면서 저런 소리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이살이나 처먹어가지고 이러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삶 속에서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그러한 문제들, 공격들. 나는 바르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술술 꾸미고, 모략하고, 음모를 꾸미고, 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참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F-35 스텔스 비행기 보십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비행기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나면서 넘어가면서 벌써 지났지만은 기독교는 너무 편협적이야. 너무 독선적이야. 기독교인들은 너무 폐쇄적이야.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그런 것이 듣기 싫어서 혹은 왜 너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꼭 법대로 정직하게 하려고 해. 이런 그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들이 존재를 하죠. 저랑 같이 사역하는 팀원 중에 한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 박 선생님 일하셨던 학교에 다닌 학생인데요. 수학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컴퓨터를 사용하게 허락해 줬대요. 그러니까 그 수학 문제를 보는 아이들이 전부 다 AI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거의 다 100점 맞은 거죠. 근데 이 학생은 60 몇 점 맞았대요. 그걸 AI에 돈 안 받고 그냥 풀었으니까.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 이 치팅, 컨닝 하는 것, 그것은 아주 엄격한데
한국에서 너무나 그것들이 만연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게 이슈가 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둑질이잖아요. 훔친 거잖아요. 그것들 다른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해도 돼. 이것이 우리 안에 유혹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동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형제의 딸이 이번 일로 인해서 기말고사는 만약에 AI를 가지고 시험 본다면 이번에 타협하면 더 나아가서 앞으로 성장하고 앞으로 사회생활 할 때 타협하지 않겠냐. 좀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겠냐. 단호하게 내가 학교를 못 다니는 한이 있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는데요. 우리 부모들이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쉬운 방법 혹은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의 눈에는 다 보여집니다. 아빠도 엄마도 편히 가는구나. 세상이 넓고 편한 길을 택하는구나. 그건 말로가 아니라 보면서 배우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좋은 신앙 전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두어를 갖고 살아요. 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 말은 번지르게 하면서 말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려움이지만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에게 같이 하고 싶고 권면하고 싶은 것은 누구의 음성,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마귀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스스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때로 우리의 양심도 화인 맞은 자처럼 양심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어떻게 해요? 타락해 갑니다. 내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는 말씀하신지 그 말씀을 소환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신앙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군가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이 땅에 속해 있는가?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가? 소속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가치가 있고 살아갈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것은 이 정체성이 말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정체성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14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강권한다고 말씀합니다. 강력하게 권하고 계세요. 이 강권하다는 것은 이끌고 계시다. 휘잡아 끌고 가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덜미를 붙잡아가지고 끌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된 배경이 14절 1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분의 은혜가 있기에 나는 어떻게 살까? 누굴 위해 살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멸망시키게 보냈습니까? 아니죠. 세상이 다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5장 7절 성경 갖고 계신 분 5장 7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We live by believing이라 말합니다. NLT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죄가 많고 아무리 내가 반복적인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그래도 사랑하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갈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거짓 속삭임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 후반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사례를 보십시오. 그 이름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죠.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너무 이제 무거워지니까 퀴즈를 하나 낼게요. 맞추신 분한테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좀 무거워지네요. 예. 분위기가 무거워지니까. 이제 5번 안에 맞추신 분한테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아브라함, 사레, 사라. 두 번째입니다. 사레, 사라. 세 번째, 요셉과 베냐민의 식사. 네 번째, 토라, 모세 오경이죠. 이쯤 되면 아실 만한 분 아실 것 같긴 한데, 네, 손 드세요. 아시는 분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5번째 안에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린다고요. 이게 저기 선크림입니다. 나중에 꼭 갖다 주세요. 약속을 지켜야죠. 숫자 5인데요. 이 히브리 알파벳 중에 헤이라는 그 단어가, 철자가 5은 헤이시인데, 이 5은 은혜, 인애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브라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그를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 속에 H처럼 생긴 숫자 5를 나타내는 이 헤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그의 정체성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냥 아무런 볼품없는 한 인간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셨고, 갈라디아에서 보면 우리가 그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베냐민과 요셉이 식사할 때,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요셉이 베냐민한테는 음식을 5배나 더 줍니다. 또 돌아갈 때 옷을 다른 형제들한테 한 벌을 주지만 베냐민한테는 5벌의 옷을 줍니다.
그의 사랑, 얼마나 사랑하는지. 베냐민이 뭘 했습니까? 아니에요. 내 고륙이고 내 어머니로부터 난 내 형제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옷 5벌 주고 자기가 먹는 자기 상의 음식을 5배를 더 주고. 모세오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게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그죠? 죄 가운데 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모세오경이죠. 여러분 또 하나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5 하면 다윗과 골리앗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물매를 던질 때 돌을 몇 개를 주었습니까? 5개를 주었습니다. 5개를 주었는데 한 방에 맞췄나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권능이죠.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 말해요.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해요. 나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요. 그것이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굳건한 믿음 속에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종종 비교의식 속에서 부정적인 자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아주 고도 난시예요. 아니, 고도 근시입니다. 그 수술을 했는데요. 이 눈 나쁜 것 때문에 얼마나 자상이 안 좋은지 몰라요. 피해도 많이 보고. 사진 찍을 때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봅니다. 성경 읽을 때도 보고 설교할 때도 보시면 살짝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이제 다음부터 계속 보실 것 같은데. 이 어릴 때, 아기 때부터 아주 눈이 나빠가지고, 그런 이제 것을 안고 살아오지만 우리가 비교의식 속에 살다 보면 자상이 안 좋잖아요. 나를 비교할 때,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 넌 내 자녀야. 내가 널 사랑해. 제가 저희 큰아들 제일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를 닮았어요. 눈은 빼고. 근데 이 아들 향해서 정말 애틋한 것이 많은 게, 얘는 3주 만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천식 때문에 3주 만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 앞에 머리를 싹 깎고 여기다 링걸 꽂고 있는 모습 보면, 저 아이가 내 아이 맞아. 이런 그, 유리 뒷사이로 보기 때문에, 면회를. 애기 때는 저렇게 안 생겼는데, 3주 만에, 4주 만에 면회를 딱 했더니, 다른 얼굴이에요. 내 아이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 같이 병원에서 일을 이제 하다 왔는데 지나가고 있으면 저를 보고 제 아들을 부르기도 하고 제 아들을 보고 저를 부르기도 하고 완전히 판박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널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한마디에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젖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스펙이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진 것 같아서 학원도 보내기도 하고 뭐 다른 방법들 찾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생명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이죠. 위치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그 죄, 혹은 죄책감, 자기 정죄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묶어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예 바보처럼
농담 삼아 왜 바보처럼 그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내 스스로도 내 스스로를 바보처럼 묶어두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아요. 자기만의 동굴 속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속에서 온갖 세상의 짊어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저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의 견고한 진을 쌓고 있는 줄 모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자기 죄, 죄책감, 자기 연민 이것들이 사단의 견고한 진처럼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걸 깨버려야 되는데 그걸 부서뜨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의 그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라고 했는데 방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도 바울 약속도 안 지킨 사람, 예수님이 12 제자가 아니잖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말할 때 어떤 노여움으로 대하지 않고 10장 1절 보시면 온유와 관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혹은 모든 이론들, 성경적이지 않은 이론들. 여러분 칸트의 이성주의가 얼마나 변질된 이단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칸트의 이성주의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지, 멀어지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보이는 건 믿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거부합니다. 그것이, 그 이론이 결국 사실주의로 또한 공산주의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가 죄송한데요. 이 모든 이론들, 자기가 높아지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여러분 기질 테스트를 하시죠. 그죠? 이 기질이 무슨 견고한 진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기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질을 갖고 계십니까? MBTI 해보셨고 물어보고 서로 이야기의 대화 주제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ISTJ라고 아주 현실주의자입니다. 상당히 현실주의자이고요. 누구랑 대화를 하면 일일 착착착 요건 다음에 요건 여기 딱 일이 딱 제 앞에 쫙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다음에는 뭐 해야 돼 이걸 딱 한쪽 귀로는 이야기 듣고 한쪽 귀로서는 한쪽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석환 형제 보면 제가 나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석환 형제 책 같은 거 놓을 때 딱 반짝반짝하게 놓죠. 아니야, 보면 잘 보세요. 딱 선에 맞춰서 놓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기질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서 버려야 되고 혹은 고쳐야 될 기질들, 이런 것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그런 기질을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래,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은 좀 참아야지, 마음을 넓혀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1절 보시면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의 준행자로 그렇게 섭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의 재판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하는 자인데 오히려 말씀 가지고 누구를 재고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좁아져 있습니다. 6장을 보십시오. 6장을 보시면 6장 12절 13절 보시면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냐. 내가 하늘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으로 하는 것으로 너희의 마음 넓히라 말합니다. 저의 작은 경험이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보면 되게 밴댕이 소갈머리예요. 저가 그렇거든요. 제가 그래요. 마음이 좁아졌어요. 그 세버적에서는 옹졸하다고 표현하죠. 마음이 옹졸해요. 근데 어떻게 말해요? 마음을 넓혀라 사도 바울은 말해요. 교회는 사실 병원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시죠. 병원에 오고 안 오고는 본인들의 자유지만 병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몸이 건강해서 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병원에 온 사람들은 뭔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고쳐야 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들 향해서 너는 왜 다리가 아파? 너는 왜 허리가 아파? 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치료하고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의사가 아니지만 우리가 그들 돕는 돌보미가 아니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들을 다시금 정확하게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사명적인 정체성이죠. 화목해 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19절에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해라. 우리를 향해서 내가 뗏목이 되든 징검다리가 되든 큰 배가 되든 서로를 연결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이고 화목해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리스도를 살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해도 보기도 하고 독선적인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주 저 스스로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 고난 피하지 말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 말합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 올 때 저는 지금 땀이 뻘뻘 나는데요. 이 여름을 정말 못 견딥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캐나다 돌아가야지. 거기는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고 에어컨 킬 일도 없고 더워봐야 일주일에 여름에 한 2주 정도 30도 살짝 올라가고 이러니까 쾌적합니다. 한국에 오면 벌써 4월달부터 저는 4월달부터 지하철 타고 그러면 막 땀이 뻘뻘 나와가지고 움직이기가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7월 비행기표를 끊을 때 7월 말로 예약한 이유가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한 달 더 견뎌보자. 2달 더 견뎌보자. 그렇게 표를 예약했는데요.
우리는 사실 고난을 피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복인데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안에 무너졌던 정체성과 자아상들이 있다면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참 자아가 강하고 교만하고 남도 판단도 잘하고 내가 기질적으로 너무나 연약한데 하나님, 내가 나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같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비가 있기에 내가 오늘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에 지금 내가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가 많고 흠이 많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질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나를 아버지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아버지 일으켜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어서 왔더라고 잘했더라고 아버지 맞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 은혜에 근거하여 그 사랑에 근거하여 나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함 투성이고 욕심 투성이고 모습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하지만 내면에서는 얼마나 악독이 가득한지 하나님, 죄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비록 우리가 죄가 있고 또 넘어지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내가 널 잘한다, 너의 약함을 잘한다 다 이해하시고 아신 주님이 오늘도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교회를 떠나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이 세상 속에 없는 스텔스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비춰지는 빛으로 소금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힘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그리고 그 첫사랑에 감동하여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합나이다. 아멘.